한 시간 더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레위기 17장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분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피 뿌리는 것이 속죄절 제사의 그 중심이라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기도 분양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이제 통산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호흡이다 이런 걸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속에 일단 호흡 들어왔으면 이게 사람의 온 몸을 이렇게 신선하게 해주고 나서는 내뿜을 때는 게 이제 독성을 도끼를 내뿜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함과 독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토설을 하고 자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런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을 이렇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주의 주인이신 중물주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주 만물과 만상을 경영하실 때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럼 나라는 존재는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진솔한 회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속죄, 생명 얻는 회개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면 생명 얻는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사람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희내산 율법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져서 굳어져 있는데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혼생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육체라고 그런다. 옛사람이죠. 그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미워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야. 나라는 존재를 모른다는 뜻이요. 내가 뭔가를 알면 부인이 쉽죠. 미워한다는 것이 뭔 말인가 도 쉽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버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돈을 사랑하며. 이게 말세의 고통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 돈 사랑이 아주 중심이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시달킴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신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주장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 어디 그냥 허공에 떠다니고 그런 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육체 속에 거하고 있다, 이거 죄가. 그래서 나는 죄성으로 인격화되어져 있어가지고 죄성으로 조성된 사람이요, 애당초가. 그럼 나를 알면 나를 자연히 부인하고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뜻인 건데,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으니까 죄와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못 들으시는 건데, 지금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교계에서는 가르치지를 않아.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자인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뭔지, 나는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당에 오라고 해놓고서 으쌰으쌰 헌금이나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막 가버리거든. 그래서 기독교계 수년을 생활한 사람 보고도 히브리서 9장 10장 얘기 딱 증거돼가면서 주님께서 그 한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 한 몸을 단번에 드려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믿어지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그 한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장로님, 목사님은 어디 있었느냐고. 나 이제 일부러 이제 질문을 해. 그때 어디 있었느냐고. 그때 뭐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입자가지고 죽었으니까 시간이 200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믿음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다. 창세기 1도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나와 그게. 그러면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그게 교리로 아는 것과 이게 아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단번에 그 한 몸을 드릴 때 나도 내 육적 자아가 나의 옛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믿어졌는가? 나는 자꾸 그걸 물어보는 중인데 사람은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때 손바닥 발바닥이 얼마나 아팠을까나 해서 자기 눈물 빨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 그래 예수님 생각해 주지 말고 당신 생각을 하고 자꾸 자신이 살아야지. 예수님이 불쌍한 게 아니라 인생이 불쌍한 거 아니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와 내가 함께 있었어야 되고 장사될 때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나라는 실존은 뭐냐? 나의 자아 아니냐? 자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이 단번에 들여졌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취할 때는 우리가 몸이 죽는 것이 아니지 않냐. 옛사람이 죽었다면 옛사람이라는 것은 죄가 거하고 있는 육체, 혼생명을 말하는 거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것을 버리면 죄가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육체 속에나 죄가 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를 심판한 건데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려면 당신의 옛사람 자아를 버려야 되는 것이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버렸다가 다시 또 모셔오지 말고 아예 흙속에다 묻어라 그거. 그래서 회개의 기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할 때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러는 거다. 회개라는 게 그냥 뭐 어제 뭐 잘못했는데 오늘 용서해 주세요. 기독교계 회개의 경우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속죄일날 단번에 하늘에 앉혀지는 그런 생명을 얻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그런 회개를 했다면 나를 부인했다는 말이다 이거예요. 나의 육적 자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복음 전해놓고 나면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그냥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늘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인사치레 하더라고 오겠지요. 난 좋은 말씀 하자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뭔지를 알아라 이거요. 당신은 쇳덩어리다. 당신이 뭐 좋은 사람이 있냐 뭐 나같이만 양심 바르고 막 이렇게 나오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 못 알아들었다는 거다. 전혀 못 알아들었다는 말이요. 그럼 막 허심 빠져가지고 나라는 사람은 거듭난 영이 생명을 얻어서 영이 거듭나기 전에 그 옛사람은 죄덩어리라는 걸 말한다.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당신 자신을 버리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걸 회개라고 말한다. 그래서 속죄일날 하는 그 회개 기도를 정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이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속죄를 받냐 이 말이에요. 속죄가 안 된 사람이 거듭난 얘기는 허나마나요. 이런 얘기 뭐 예배당 목사님들하고 온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구원파 목사님들하고 온 얘기지만 구원파에서는 죄사함과 거듭남 아주 그 사람들 레파토리야 아주 그 주의 특허내놨어 아주. 그런 소리 들으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꽤 아는 것이 많이 있어. 죄를 사면을 받는다라는 건 덮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덮임을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속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나를 버리는 속죄를 하나님 나는 이런 몸입니다 하고 속죄를 먼저 해야 하나님이 바르게 정직하게 속죄를 하면은 너 그지도 없는 진솔한 속죄구나 싶으면 용서해 줄 것이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어제 막 미워서 막 누구 우리 아내한테 내가 막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또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속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속건제사를 미리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요. 이제 이 성경의 속죄죄의 문제와 속건죄 문제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은 더 이상 놔두고 지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들은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 또 딴소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선악과의 독이라는 것이 아주 피와 살과 뼈 속에 그냥 계속 흘러간다니까. 우리는 단번 속죄 사실을 정확하게 믿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됐을 때 나도 장사 같이 됐어야 부활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자꾸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은 없는 거다. 당연히 십자가에 죽었으면 십자가에 막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이런 기도 이제 그만해라. 믿어졌으면 이미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끝나버렸는데 흙속에다 갖다 묻어버려야지. 그러면 뭘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안 되냐고. 그게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이 그렇게 흐른 거고,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었는 거예요. 사실은 조상집에도 가보면 며느리들 딸들 다 이것 때문에 울었다도 사실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신세 생각해가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그건 속죄일 제사가 단번에 드린 속죄일 제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나의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말이고, 쉬워진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을 끌고 다니면 그것 때문에 고통이다 이거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한두 가지가 힘드는 게 아니야. 이 무건 남편한테도 왜 자꾸 투정을 거는 거야. 옛사람의 원함과 요구를 남편한테라도 들어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남편도 자기도 힘들어 죽겠어 이모고. 그런데 아내까지 그냥 자꾸 다리 붙들고 늘어지면은 뭐라 할 수도 없던 일이고 그냥 서로 안기면 그러시지 말라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요. 안 되나 마나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죄의 종으로 여전히 종로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2페이지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로 59절 인용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참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은 아까 두 번째 시간 때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드리는 제물의 제육이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너 짐승 잡아먹고 싶지?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나 먹으면 돼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짐승 제사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이 살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육 먹으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제 그 제육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 화목제와 속죄제 중에 번제단에서만 제사한 제물은 제사장이 먹게 돼 있죠.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으려면 예수를 죽이고 먹여야죠.
예수의 피를 다 쏟게 만들고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안식일 날이나 절기 때 모이면은 제사장들은 국가적인 제사를 행하고 나서 제육을 주는 거예요. 6월절은 6월절 양고기 먹여야 되고 뭐 다른 때는 다른데 어쨌든 화목제 제물이라는 건 모든 백성을 다 먹여야 되는 거거든.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목제 제물은 오늘 말씀에는 화목제 얘기가 나왔죠. 속죄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5절에 제사장이 주어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랬잖아요. 화목제라는 것은 모든 백성이 나눠 먹는 거예요. 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제사를 마치고 화목제 제물로 드려져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제육을 주러 왔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신약시대에 이게 조회라고 하는 그런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적 생명이요. 자, 유대인들이 육신적인 생명이 없습니까? 육신으로 멀쩡히 살아서 지금 대화도 나누고 다 그런 사람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육체의 생명만 갖고 있는 거지. 짐승의 생명만 갖고 있는 거지. 자, 짐승의 생명은 짐승의 피와 일체라. 피는 생명을 대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구약의 제사법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오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실은 그 말이요.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은 이것은 이미 가졌어. 생명을 얻었으니까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마지막 날이 있고 경륜적인 마지막 날이 있어요. 다시 살리리니 이 경륜적인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은 단체적인 부활이다. 이게 생명의 부활에 자기 세대에 자기 구원을 이룬 다음에 데려가심을 받는 것도 각각 데려가시죠. 음부의 낙원에서 주의 품에서 쉬는 거예요. 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은 그때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경륜적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제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구약시대에는 피 먹으라는 말이 없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내 피는 먹어야 된다 이랬다, 마셔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왜 바꿔진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참된 음료로 상징해서 말씀하신 이것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의 말씀을 말한다 이거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서로 안에 거하는 이 생명의 연합을 맺으려면 예수를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먹고 생수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이 육신의 음식 먹고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의 받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게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날 살린다 그래요. 그것도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단체적인 부활도 그런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뜻이니 영을 가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몸이죠. 육신의 생명이지. 그러나 육신의 몸에 붙어있는 이 육적 자아라고 하는 이 호흡, 이것은 구름으로 말하면 그냥 떠가는 한 점의 구름 조각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은. 또 바람으로 말하면 한 점 바람 휘고 그냥 지나가면 그뿐이야. 그래서 시편 90편 보면 모세가 그 얘기했잖아. 내 인생 바람과 같이 지나갔습니다. 바람입니다. 이랬잖아. 그러고 이제 보니까 너는 티끌로 쏘았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아, 왜?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육신의 생명이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렇다 해서 영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참 어렵게 표현도 알렸어. 이것은 제사법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제육이나 그 다음에 제육을 먹으려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먼저 제단에다가 또는 이제 속죄절과 관계가 되니까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에다가 피를 먼저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피는 제단 밑에다가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육을 이제 먹는 거예요. 자, 절기 때 제육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제로 드려지는 전이나 떡 이런 것을 같이 먹고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 안식일이나 절기제 때 모이면 고기만 얻어먹는 게 아니고 피는 구약 때는 안 먹어요. 피는 안 먹고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떡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 먹고 이것을 필수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요. 그 이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 먹는 거예요. 쓴나물 먹는 것도 그런 거고. 이게 그 네 가지는 뭐 필수적이요. 고기, 떡, 아니면 전, 쓴나물, 포도주. 이것은 뭐 절대로 이스라엘이 늘 성전 앞에 모이면 그걸 먹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화목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흘리는 규정과 아무 피든지 육체의 생명이 되는 피를 먹지 말라고 규정한 말씀이 레위기 17장인데 이건 이미 레위기 16장에서 제사를 할 때 향을 사르고 나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거기서 연유돼서 쭉 연결하는 말인 거예요. 최초에 죄인이 구속을 위하여 대속을 위한 희생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 부부에게 입혀주신 여호와로부터 피를 흘리는 법이 시작이 된 거다.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지만 아담과 하와의 육신의 몸은 살려놔줬죠. 영은 그거 먹자마자 죽었어 그날. 그랬는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을 살리는 조건은 죄값을 다른 희생물을 죽여가지고 아담의 죽음을 대치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해낸 구속의 방법이다. 이래요. 구원의 방법이다. 이런 걸 보고 대속제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속제물을 완성적으로 실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계시로 깨달아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아벨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죽어야 되는데 금령이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안 죽고 살았잖아. 근데 그걸 살려두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어떤 대신 생명이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속제물을 죽이고 아담 부부는 살려준 데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벨은 그 부모가 살아난 걸 통해서. 그래서 대속 제사를 짐승으로 아벨이 드렸어요. 자, 이런 여호와의 법을 계시로 깨달아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흘림의 법을 모르고 땅의 농산물로 제사하였으나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다.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했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당연히 짐승으로 제사를 해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농산물로도 제사를 해요. 짐승 제사를 헌과 동시에 하니까. 자, 형인 가인은 하나님께 분함을 숨기고 시기하던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림으로 훗날 대속물로 정해진 짐승 제사법이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변혁된다 이거.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그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사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짐승으로 드리는 아벨의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단번에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 매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론 반차의 제사 직분은 폐지고 멜기세덱 반차가 세워지므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제사하여 영원히 온전한 한 제사가 완성된다는 신약복음의 진리에 대한 터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암시가 되어져 있고 이스라엘의 대속죄절 절기 때 분향하고 피를 뿌리는 것으로서 이미 모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사람의 피를 흘리는 기록이 나오는데 아벨은 죄인된 자신의 구속을 위하여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였으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들에서 그 동생 아벨을 죽여서 인자의 피를 흘렸고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의 피를 흘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든 율법 말씀에 피는 뭘로? 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 사람에게서 그 피를 내가 찾겠다 그랬어. 짐승이 만약에 피를 흘렸으면 짐승에게서 내가 그 피값을 찾겠다 그랬어. 그러면 짐승이 무슨 사람 잡고 우리가 사람 잡아본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다 짐승들이잖아. 우리 옛사람이 이제 다 이런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복음을 쓰기 전에 우리가 다 짐승들이었었죠. 다른 게 뭐가 있었어. 그냥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걸 그냥 조성된 사람인데 그게 옛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 읽어도 들어도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짐승이라고 그래. 아벨의 피는 저주받은 땅속에서 그 들판의 땅에다가 아벨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를 했죠.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호소하는 소리가 내게 들린다 그랬잖아요. 야, 이것이 계시록 아까 6장 9절로 11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 수가 차기까지 아벨의 피로부터 계속 계시록 끝날 끝까지 피 흘림이 계속 지나간다 이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희생으로 삼아 그 피를 흘렸고 그 기름을 살라서 제사하였으며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저주받은 땅의 소산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그 동생을 시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분해하다가 결국은 들에서 동생을 쳐 죽임으로 사람의 피를 흘려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살인을 가인이 한 것이 아니라 가인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로부터 났다. 너희 애비가 마귀다. 그런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대대로 진리의 증인들의 신앙을 따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영적 살인자의 노선을 걷게 돼요. 이게 이제 유다서에 보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도 이렇게 돼 있죠. 증인들의 피로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게 됩니다. 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게 이 목사라는 분들이 다 지금 가인의 길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이거예요. 사도들을 죽인 자들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죽여줄 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증인들과 성도들이 흘린 피의 양을 채운 뒤에 그들이 흘린 피값을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그들과 동역하여 짐승의 몸을 세우는 세속 교인들에게 갚아주시는 피의 보수자다. 반드시 피값을 찾는다 그랬어. 당연히 찾는 때가 오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지금 이미 다 설명을 했으니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부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가인이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여가지고 땅을 더럽혔죠. 자, 피가 땅을 더럽힌다 그러면, 아니 살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피 닦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속에다 갖다 묻었다 해가지고 땅이 더러워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짐승의 생명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18장 이하에 가면 땅을 더럽히는 짓거리들이 나오죠. 어머니와 뭐 했느니, 고모와 뭐 했느니,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나오죠. 거기 보면 그게 다른 불로 다른 향을 갖다 사르는 자들이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지금 온 땅을 누가 더럽히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 피 흘리는 자들이 땅을 더럽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흘려진 그 피가 오히려 땅을 깨끗하게 구속하는 피가 된다고요. 이제 또 그 피의 양면성이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율법에서는 피는 땅을 더럽히는 거다 그랬어. 그런데 예수의 피가 아니면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없죠. 밖에 있는 땅이 더럽고 말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이제 영적 적용으로 가면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양심의 피 뿌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깨끗게 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 신명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 흘림이 없게 해라. 무지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럼 무지한 피를 흘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죠. 사도들의 피죠. 증인들의 피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구태여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같이 하면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값을 네가 무지한 자를 죽이면 그 죄값을 네가 받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 율법을 따라 거의 히브리서 9장 22절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이건 율법 제사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17장 10절 이하에서 16절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도 없다.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죠. 아벨은 당연히 죽어야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선교자의 수에 다 채워져야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진다. 지금 그 말이다. 그 영혼들은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구약 율법에서는 속죄소와 성소와 번제단의 피를 뿌리고 남은 건 제단 아래에다 피를 다 쏟아야죠. 그래서 속죄소와 성소와 번제단에 뿌려진 대표 피는 예수님의 피고, 그 후로 사도들, 증인들의 피는 나머지 피니까 이걸 전부 제단 아래에다 계속 쏟아가지고 피그릇이 꽉 찰 때까지 피를 계속 쏟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그릇이 꽉 차면 갖다가 이제 땅에다 갖다 땅 파고 묻는 거예요. 그 피를. 이제 구약의 제사법은 그런 거예요. 이것이 다 뭘 말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진리 증거 때문에 순교자의 수가 차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그런데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랬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돼 있어. 계시록 13장 16절이나 21장 3절이나 이런 데 전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주님의 장막이야 그게. 그러니까 대속죄절날 단번 속죄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에 앉혀졌죠. 이게 주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장막이다 이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마귀 집이요 그게. 마귀 집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중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하여도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피가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호소에서 하는 여호와의 귀에 들렸었던 것처럼 제단 아래에 놓여진 이 피 흘린 순교자들의 호소는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낮게 증언하는 피다 이거예요. 또 내가 보매 17장 6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이 음녀는 그 땅의 왕족들 일곱 머리들만 피 흘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음녀가 동역해. 저 서방이 그 짓 하니까 따라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서방이 도둑질을 하면 아내는 창피하는 그 짓 하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데 같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걸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자들의 수를 거기서 죽이고 거기서 수를 채우게 돼 있다. 기독교 계가 형제 자매님들 죽이는 것이지 여기 관악산에 놀러가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뭐 당신들은 이제 이단 가르치느냐고 여기 무슨 십자가 탓도 보니까 뭐 십자가도 없네 보니까 이단이구만 뭐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죠. 놀러가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왜 그런 소리를 하겠어. 또 문 앞에 가보니까 뭐 금기로 묻는 집이라고 그런 것도 있어. 뭐 이럴 거 아니야.
대한 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말이야. 당신들 그럼 교파가 뭐예요? 뭐 이러고 있고. 교파가 어디 있어? 금기름파지. 아니 구태여 꼭 찾는다고 말이야. 하늘 파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19장 2절에 그 심판은 참뜨고 이루니라. 뭘 심판한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가지고 제단 아래 호소하는 자들이 지금 피값을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 보수자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호소하던 그 종들의 피를 음료의 손에다가 갚았다. 이것이 피 흘림의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간략하게 우리 이제 훑어본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제사법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짐승을 어떻게 잡아먹을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잡아먹을 거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것이 계시록 레위기 17장의 중심 주제예요. 첫 아담이 범죄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식물로 허락하신 것은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강수였지만 생명나무와 생수가 흐르는 에덴 동산 중앙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었죠. 그리고는 동산 밖의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하여 밭의 채소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뭐만 먹는다고?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농사하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한테는 단단한 식물 먹으라 그러지 채소 먹으라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채소만 먹는 것은 아담 시대 때고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이 되면 이제 먹을 만한 짐승 잡아먹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적인 구원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제 이래가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도닦으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은 그건 말하자면 자기 사랑하는 것이 끝이 안 난 사람이지 옛사람이 선한 일, 옳은 일 해가지고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지. 단체적인 구원이 있죠.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케 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많은 짐승들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에 다 들어갔죠. 2층에는 정한 짐승, 3층에는 노아의 가족들, 맨 아래층에는 부정한 짐승이 어쨌든 부정한 짐승도 방주 같이 타고 나머지는 다 방주 못한 건 다 죽었어. 그 심판에. 어쨌든 우리는 부정한 짐승이죠. 맨 아래층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우린 부정한 짐승들이요.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보면 정한 짐승 잡아먹으라 했어? 부정한 짐승 잡아먹으라 했어? 그러니까 이방인이 때가 왔다 그 말이지. 노아가 막 저기 막 남극 펭귄에다가 태평양 바다에 고래 고래 한 마리 그 방주에 싣지도 못하고 북극에 와서 곰 잡아다가 막 이렇게 부정한 것은 한 쌍씩 정한 것은 또 7쌍씩 그냥 막 갖다 넣어놨다는데 지금 그게 세상 나라의 어떤 물질계에 있는 짐승들 아니 노아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북극에 가서 북극곰 잡아다 놓고 남극에 가서 펭귄 잡아다 놓고 그렇겠어. 그때 당시 노아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 말 같은 생각을 해야지. 그게 그 말이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칭 자신들을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정하다고 여기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정한 짐승 그런 것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 받지도 않았고 말씀 말 알아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건 부정한 짐승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는 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짐승 잡아먹으려면 이제 피를 다 쏟고 물같이 맑게 쏟아서 흙 속에다가 장사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피는 먹지 말고 살코기만 먹어라. 먹을만 짐승 잡아먹을 때 이제 이랬는데 이것은 전도를 할 때 옛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은 자아는 그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으니까 마귀의 종자는 토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쏟아버리고 말로만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말고 진짜로 죽었으면 자기 자아 옛사람이 죽었으면 토설하고 자백해서 그 이후의 증거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바르게 회개했어 해야 속죄가 된다. 지금 그 말이야. 속죄가 된 사람이나 진리의 말씀씨를 속죄가 되어서 속이 깨끗게 되어져야 태가 치료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씨를 갖다 주님이 오셔서 심어서 거듭나게 해준다 그 말이야. 이제 이것을 구원파에서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래가지고 교인만 그런다 했었는데 알고 보면 그들이 또 하는 소리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그게 순서가 맞아요. 속죄가 먼저 속죄를 해야 죄들의 사면을 죄 사면이 아니고 죄들의 사면을 받고 죄는 심판해 버린 거예요. 이제 나를 부인하면 죄가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심판하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잖아. 예수님이 아무리 구속을 이뤄놨어도 내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믿으려면 뭐 알아야 뭐 믿든지 뭘 안 믿든지 뭐 알아야 뭘 하지 도대체. 그래서 나의 육체라고 하는 거 이제 이 레위기 17장에는 생명, 짐승의 피는 짐승의 생명이다. 피는 생명과 일체라. 그래서 짐승의 피는 먹지 말아라. 짐승의 생명을 네가 먹지 말아라 그 말은 목사님들한테 가르침 받지 말아라 그 말이요. 짐승 피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이 축복했을지어다 만에 하면 막 드라큘라 막 피 마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면은 예수님 피 마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